예, 오늘은 에스겔서 33장 그 다음에 40장 이렇게 두 곳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3장과 40장을 이렇게 함께 두 곳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보시고요. 이어서 40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여기 40장 4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절실하게 외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다 된다. 믿으십니까? 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하게 외치고 있어요. 더 이상 성경을 종교서적 정도로 취급받는 것도 너무 화가 나고 참을 수 없고, 더 이상 이 성경을 자신들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참고서 정도로 취급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까지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사상과 이론을 합리화시켜 가는데 이용하는 것 같아서 큰 분노를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회색지대로 숨어 들어가서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제 입을 정화시켜야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보지 않지만 한참 그럴 때 이렇게 보게 됐을 때에 제 속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제 입을 정화시켜야 됐어요. 이런 어그러진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함을 더욱더 분명히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사도 요한이 고백했듯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은 구원의 지혜가 있는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 영혼과 삶의 절대적 기준임을 더욱 확고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우리가 지금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책 한 권의 사람이 되겠다. 이 책은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책 한 권의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책 한 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책 한 권의 사람이 되겠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진행해왔고, 그리고 복습을 위한 성경 문제도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려서 함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근데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연중 계속 돌아가니까 언제든지 같이 그냥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니라 그냥 내일 같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매 1년을 내내 그렇게 성경 통독에 돌아갈 거니까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어요. 좋으시죠? 예.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성경을 읽어도요, 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었는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젊었지만, 저도 읽다 보면은 그 앞에 부분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마음을 열어서 읽으시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자양분이 되도록 해 주실 거고, 그래서 내 영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 잘 자라듯이 말이죠. 우리 영혼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말씀을 잘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배라고 생각해보세요. 배. 항해하는 배. 그 배가 나침판 없는 배처럼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풍랑을 한번 만나면 그나마 있던 신앙과 믿음도 파손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도착해야 할 그 소망의 항구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나침판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요. 깨달아야 하는데, 근데 오늘 읽으신 33장, 우리가 33장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33장에 보면은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가, 그 경우를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세요. 어떤 경우에 내가 말씀을 잘 듣지 못할까? 3가지 경우 때, 그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30절, 우리가 읽었던 30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30절 부탁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없이 그저 호기심으로 한번 들어볼까? 한번 들어보자.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 간절하게 듣는 게 아니고, 또 말씀의 어떤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죠? 한번 들어보지 뭐, 무슨 말 하나, 그렇게 호기심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라고 한다면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게 첫 번째 경우예요.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31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31절 그 다음 구절에. 근데 이 31절은 제가 세 번역으로 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다 싶어서 세 번역으로 저렇게 썼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쉽게 표현하면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겉으로만 듣는 거예요. 겉으로만 듣기만 하고 마음에는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듣고 있는데 마음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그저 겉으로만 듣기만 하고 그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돌아가면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겠죠. 이런 모습은 말씀을 들을 때뿐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도 그래요.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읽는다면 성경을 많이 읽어도 결국은 내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읽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아무런 말씀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있어요. 세 가지 경우 중에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32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느껴지세요? 마치 어떤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콘서트에 가면 어떤 그 가수가 나오면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결국 돌아가서는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콘서트를 하는 곳이 아니지요. 어떤 유명한 연사를 데리고 와서 강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여러분을 울고 웃기게 하는 그런 엔터테이너를 보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늘 여러분을 막 웃고 울기고 하는 그런 엔터테이너가 여기에 서 있으면 좋았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곳에 내 생활에 유익한 강연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서는 바로 이곳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33장에 나와 있는 세 경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다 세 경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경우예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한 경우에도 속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로 들으려고 하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질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40장을 봤잖아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읽으신 이 40장에서는 앞에 세 가지 경우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가까이 할 수 있는가,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40장에 있는 말씀은. 이 40장에 있는 오늘 말씀은 지난 목요일 새벽에 제가 또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사가 에스겔에게 와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서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다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보여주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잘 보고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거 그걸 잘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니면은 성경을 읽으실 때든지 아니면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든지 여러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듣게 하십니다. 자꾸 들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성찬 예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잘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끝에 있는, 뒤에 부분에 있는 마음으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게 어떤 장애가 없다면 다 보고 듣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눈이 열려 있으니까 볼 수 있고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들려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 보고 들은 것을 내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잖아요. 단 한마디라도 내가 이렇게 들리면 당연히 들리죠.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들려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지나쳐버리면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 말은 소멸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말을 들었어요. 한마디라도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 한마디라도 내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그 말은 언제든지 내 삶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 돼요. 뭐 때문에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다면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뭐 주석책에는 여러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하나, 뭐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성경 속에서 어떤 표현이 또 나오냐면 마음에 새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마음에 새기는 것. 저는 그것이 좀 더 이해가 됐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몇 차례 반복하세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보시면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잠언에서도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로 보건대 마음으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 곧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어떻게 마음에 새길까? 물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암송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암송하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방법입니다만 저는 이보다는 이 마음의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방법.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서 몇 번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방법은 뭐냐면 마음을 열자는 거예요. 마음을 열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마음을 열어서 듣고 읽으면 그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영혼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그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겠죠.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이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이 방법은 사실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께 맡기는 방법이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대하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새겨야지. 내 마음에 내가 이 말씀을 새겨야지. 그것 자꾸 잊어버려요. 저는 이렇게 성령님께 맡기는 마음을 여는 방법이,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새겨주는 이 방법이 더 완전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써 성경 구절을 막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는 않아요. 여기 여러분 성경 구절 외우시기 편하신 분 계세요? 정말 거의 대부분 성경 구절 외우기 어려워요. 의무적으로 잘 지키지도 못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 마음과 영혼을 활짝 열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새겨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너무 존경하고 또 신뢰하는 분이 어떤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한테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내가 정말 존경하고 신뢰하는 분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리세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정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들으면서 내 마음에 큰 울림도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갑자기 멈추고 눈물을 훔치기도 할 거고요.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벅차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할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면요, 이런 감정적인 반응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다면 이런 감정적인 반응들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고, 이런 반응들이 우리 영혼의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영혼을 더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경험해요. 따라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마음은 활짝 여셨습니까? 마음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고 읽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다가 보면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그런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방향타가 없는, 나침반이 없는 배와 같다니까요. 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경우를 여러분들께 잠시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좀 있다가 선교사로 나가요.
근데 선교사로 나간 곳이 영국에서 있는 분이니까 이 미국 신대륙에 있는 이 미국의 조지아주로 와요. 근데 배를 타고 오는 가운데, 이 조지아주로 배를 타고 오는 가운데 심한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위태로웠어요. 근데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어떤 한 무리가 저 배 한쪽 구석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너무 평안해하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근데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는 지금 두려워서 죽겠는데, 무서워서 죽겠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아요. 이제 그 후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선교를 갔던 그 조지아주에서 그만 실패를 해요. 선교를 잘해야 되는데 선교를 실패해요.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자책감과 그리고 낙심으로 인해서 깊은 시리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집회를 참석하게 돼요. 그가 늘 다녔던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늘 그때 그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그 집회를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 상상을 해봤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아마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축 처져서 그냥 나 같은 사람 잘하려고 했는데 또 실패해가지고 와가지고 축 처져서 또 그렇게도 이전에는 교만했는데 그 교만한 마음도 하나도 없이 다 내려놓고, 또 그리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 곳에 들어가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그가 그곳에 왜 들어갔겠어요? 자기 교회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께만 간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의 거칠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려 있었던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곳에 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런데 그때 그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의 거칠애가 뭐가 필요해요? 내 자존심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나의 교만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는 데를 자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부분에 세 경우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렇게 그런 경우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다 내려놓고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그 말씀 앞에 활짝 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때린 거죠.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이 목사님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멈추어서 그냥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고 말씀 안에서 읽다가 너무 기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벅차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아멘,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